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이제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깊은 갈망을 깨워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응답하신 이 시간 되시는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평안하셨는지요? 네. 우리가 부자가 됐습니다. 전화기 부자. 원래 있던 거고요. 이거는 제가 비상용으로 갖고 있던 전화기인데, 네, 여기 이렇게 쓰게 됩니다. 캐나다 갈 때마다 가져갔던 중고폰이에요. 아이폰. 네. 자꾸 흘러내리나? 네, 괜찮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잠깐만요. 예. 다 들어와 계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김영자 자매 이사 가셨잖아요. 여기 양비 자매 들어와 있어요. 하나로 9만 되기 때문에 다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세월이 좀 수상해요, 그죠? 그래서 어려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어려운 시간 지날 때 성도는 그 어려움 속에서 더 영혼이 성장하고 복됨을 누리는 사람들로 빚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캐나다에서 하나 왔는데, 정말 훌륭한 스승이셨고 20세기, 21세기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근데 북미 쪽이나 저쪽 영미 사회 쪽에서는 큰 언으로 꽂히는 분이 3분이 계셔요. 그분 중에 한 분이 J.I. 패커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목회자로서는 존 스타트 목사님을 뽑았어요. 그리고 목회자로가 아니라 저 목회자 쪽으로는 존 스타트 목사님을 뽑았고요. 선교사 쪽으로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뽑습니다. 큰 인물. 그리고 학자로서는 J.I. 패커. 두 분은 존 스타트하고 이분들은 이미 돌아가셨고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한 이틀 됐나 봐요. 오늘 아침에 저는 소식을 받았어요. 제 아내가 캐나다에서 그 소식을 보는데, 캐나다 저희 학교에서 계속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 연로하셨는데 93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삶을 살면 이렇게 아비 같은 분을 만나게 돼요. 저에게는 그런 어른이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셨어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떠나면서 정말 바라기는 이 새 시대에도 좀 큰 어른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거기에 버금가는 분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이제 몇 분 안 남았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돌아가셨죠.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분이 또 계셔요. 우리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돌아가신 패커 목사님하고 가장 절친한 친구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아직은 계십니다. 아무튼 이런 거정 같은 분들이 떠날 때마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몹시 서운하고 안타깝습니다. 시대가 꽃피고 자라가고 성숙해질 때마다 사실은 인물들이 일어서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좀 기도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찾으시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는 거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모시시나 하나님과 동료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크신 하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되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원하시고 그 말씀으로 뜻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며 나타나며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가득가득 살아계신 아버지의 음성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8절 중에 특히 5절까지의 말씀을 살피고 6절로 8절 말씀은 오늘도 다루긴 하지만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사랑의 위로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보다가 이렇게 정신을 좀 이렇게 흔들어서 차려야 될 때가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앞에 것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앞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구원받으라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합당하게 못하라? 생활하라. 이 명령은 특히 현대 기독교에 있어서,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매우 중대한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생활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생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구원을 어떻게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생활해야 한다. 생활해야 한다. 감옥 한가운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비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가 그런 기쁨을 품고 있는 비결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빌립보 성도들이랑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복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요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빈곤합니다. 참으로 가난합니다. 영원히 부흥하고 싶을 때 교회가 뭘 합니까?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부흥회는 어디로 가느냐? 그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가? 그래서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래서 부흥회 마지막에 가면, 옛날에 제가 부흥회마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가면 부흥사 목사님이 앞에서 뭐해요? 복음 전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일어나요. 근데 대부분 어떤 교회 가면은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이 없을 때 누구까지 일어나요? 아, 이게 저기 목사님 안타까우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권사님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영접한 사람 나오라 그러는데 이미 다 권사님이잖아요. 근데도 막 일어나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걸 기억해요. 여하튼 그 부흥회에서 우리가 영원히 부흥하는 걸 볼 때마다 그 영원 구원 받고 복음이 역사하는 걸 보고 박수치고 좋아했어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부흥회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정말 없어요. 이제는 구원받았다.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다. 우리는 다 그게 복음이고 그걸 전파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딱 네 글자로 복음을 이야기할 때마다 유명했죠. 뭐요? 무슨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우리 나라는 참 이게 강해요.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천당의 믿음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복음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만으로 영적인 부흥이 제대로 확인되거나 확증되거나 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 덕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서로 묻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죠. 이제 어떻게 삽니까? 많이 생각해봐요. 부모가 자식에게 묻습니다. 넌 어떻게 살래? 자식이 그러죠. 잘 살아야지요.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잘 살래? 착하게 살아야지요. 착하게 사는 게 뭔데? 잘 사는 거요.
그래 잘 사는 게 뭔데 착하게 사는 거예요. 제 말 들으면서 답답하죠. 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맨날 거기서 맴도 아닙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알알이 부요하고 풍성하고 정말 열매 맺고 누리고 만지는 부요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알알이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역사하고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생활. 그래서 전부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이 그런 복음의 현장이 되고 나의 하루하루의 이야기가 그런 복음이 살아 숨쉬는 현장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장 1절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서로 상호 간에 모든 측면에 있어서의 일어나는 일을 언급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데? 무슨 시작?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나 권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권면이 그냥 권면이 아니라 남달라야 합니다. 사랑의 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위로가 그저 위로가 아니라 남달라야 합니다. 성령의 교제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즐거워하고 좋아라 하는 교제가 아니라 무언가 정말 남달라야 합니다.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긍휼도 그렇고 자비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느껴져야 하느냐? 복음의 향기가 느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권면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도 교제도 긍휼도 자비도 그렇습니다. 알알이 복음에 합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복음에 합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별다른 고민이 여기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로하는 것, 교제하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는 그냥 그 자체로 좋은 거라는 인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긍휼히 하는 거야? 나는 자비롭게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위에서 권면하는 거야? 난 지금 위로해 주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할 때 우리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그건 난 좋은 거 하는 겁니다. 난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착하게 좋자고 이걸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흔듭니다. 거기서 우리를 깨웁니다. 권면이 그냥 권면이 아니야. 위로가 그냥 위로가 아니야. 교제가 그냥 교제가 아니어야 돼. 긍휼도 자비도 그 좋자고 하는 게 그냥 머물러서는 안 돼.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며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감사와 복음의 살아있는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권면을 살핍시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슨 권면을 합니까? 이미 말씀드렸듯 자식에게 좋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그 좋자고 하는 게 다 좋자고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묻습니다.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입니까? 묻습니다. 왜 묻습니까? 4절로 넘어가면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로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무엇나 뭐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권면이라는 한 단어가 여기에 다 연결되는 겁니다. 위로도 그렇습니다. 교제도 그렇습니다. 긍휼도 그렇습니다. 자비도 그렇습니다. 왜요? 자식한테 좋자고 말할 때 우리는 늘 자동적으로 남과 비교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옆집에 봐! 쟤 봐! 딴 사람들 좀 봐! 너 지금 자식이 잘 되고자 권면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경쟁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다 잘 되고자 해서 싸웁니다. 잘 되고자 해서 다툽니다. 그때마다 정말 XJ처럼 비춰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겸손한 마음, 각각 자기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깁니까? 왜 다툽니까? 대부분 억울해서 다툽니다. 저울이 기울어져서 못 참습니다. 낮아지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는 게 불공평해 보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무슨 위로를 할 때도, 무슨 교제를 할 때도, 무슨 긍휼을 베풀 때도, 무슨 자비를 행할 때도 우리는 대부분 그걸 왜 하느냐? 놀랍게도 별 고민 없이 사회생활을 하듯 합니다. 잘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위로도 하고 교제도 하고 긍휼도 베풀고 남에게 잘하기도 하고 별 고민 없습니다. 왜? 난 열심히 사는 거니까. 나는 손해보고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거기서 우리를 다른 길로 흔들어 깨웁니다. 세상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과 충돌하고 있는지 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는 그 길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엄격히 말해서 사도 바울은 무슨 사랑의 위로나 권면이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과 다른 길로 거꾸로 가고 있는지 살피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좋은 걸 하자 하고 좋자고 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할 때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일례를 놓고 봅시다. 한 마음입니까? 다른 마음입니까? 이 시대는 무섭습니다. 사람 마음이 어떻게 다 같을 수 있습니까? 이 시대는 서로가 서로는 다 다른 거라고 주장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원리가 이렇습니다. 사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뭡니까?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난 이래.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나는 그렇다는데, 그게 사는 방법이라고 철저히 가르칩니다. 누구나 그래야 한다고 철저히 가르칩니다. 얼마나 떳떳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난 이게 나야. 무서운 시대. 참 무섭습니다. 그걸 어디 안에서도 합니까? 교회에서도 그럽니다. 신앙생활 속에서까지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한 마음뿐만 아닙니다. 다툼과 허용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우리 쉽사리 이런 말씀 들으면 당연히 성경이니까 고개를 끄덕이죠. 그러나 교회 문을 나서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달려갑니다. 왜요? 세상을 사는 것은 경쟁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고, 초등학교 때부터 성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말로 잘하죠. 왜 애들을 그렇게 성적순에 시비를, 기쁨과 슬픔으로 합니다.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경쟁과 비교, 우위를 추구하는 것이 곧 목숨줄을 붙잡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믿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남의 일도,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극단의 개인주의. 요즘 현대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사회 용어 중에 그런 게 있죠. 개토화된다. 자기네 단체, 자기네 교회, 자기네 재산, 자기네 권리, 자기네 무엇. 우리는 이런 모임이야. 우리는 이런 교회야. 아무도 못 건드려. 죄다 점점 자기가 더욱 중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다른 기쁨의 삶은 어디에서 영향합니까? 다른 확신은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살든지 죽든지 죽음까지 넘어서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여기에서 충분하는 겁니다. 실제 생활에서 여기에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영유합니다. 복음은 충돌합니다. A.W. 토저는 20세기에 소금 문명이 발전하면서 점점 개인화되고 교회가 변질되는 현장 속에서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을 아예 이렇게 달았습니다. 지금도 생명의 말씀사를 가면 A.W. 토저 시리즈 중에 아예 책 제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돌하는 기독교. 충돌하는 기독교. 기독교는 어떻게 한다고요? 충돌합니다. 반드시 충돌합니다. 누가 충돌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충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시대의 정신과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과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게 추구하며 모두 당연하게 여겼던 것과 충돌하셨습니다. 부딪히셨습니다. 안식일날 부딪히셨던 것을 기억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이라고 여기는 것과 예수님이 안식이라고 여기는 것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아예 마음 먹고 안식일만 되시면 사고를 치셨습니다. 어떤 날은 아예 안식일날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병자를 고치는 게 옳으냐 고치지 않는 게 옳으냐 이목을 집중시키고 고쳐버리셨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 그리고 예수님을 해치려고 앙심을 먹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과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너무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은 반드시 충분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는 것과 반드시 부딪힙니다. 복음이 거기서 나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이 거기서 나를 살립니다. 복음이 거기서 나를 다른 길로 다른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예수의 복음은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온 큰 물줄기와 같습니다. 복음 그 큰 물줄기에 오늘 내가 거기에 합하면 그 복음의 흐름이 나를 다르게 해줍니다. 그 복음의 흐름이 나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하여 생활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옳다고 여기는 신념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의 물줄기에 자신을 합하여 하루하루를 삽니다. 무슨 권면이 있더라도 무슨 위로가 있더라도 무슨 자비가 있더라도 좋자고 하는 위로가 있더라도 우리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더 좋은 의견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방식,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그 길로 내 자신을 그분의 흐름에 맡기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결정적으로 한 문장으로 이끌어줍니다. 함께 보시죠.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heart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생각을 말합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는 이게 하트, 우리의 심정, 하트를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음으로 번역하고요. 마인드, 생각이라는 단어도 우리 말로 번역할 때는 마음으로 번역해요. 그래서 우리말 마음은 두 가지 뜻을 다 갖게 되는데 영어나 다른 언어는 이걸 분리해요. 여기 쓰인 마인드라는 것은 하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쓰인 마인드라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마인드, 생각을 말해요. 저희한테 이 빌립보서를 가르쳤던 신학자, 아주 세계의 신학자 분이 선생님이 계셔요. 제가 그분한테 이 빌립보서를 들었어요. 그때 그분이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마인드 세트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생각의 하나의 세트. 우리가 행남자기 세트를 사죠. 그러면 문양이 다 같아요, 달라요? 같죠? 세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트로. 이게 마인드 세트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산다. 이걸 우리는 한 단어로 표현할 때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런 태도로 산다. 이렇게 되시죠. 영어 성경은 이 마인드를 이 마음을 표현할 때요. NASB라는 성경에서는요.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건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성경 번역이에요. 거기서는 이거를 그래서 attitude, 태도라는 단어로 번역해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 그 국제적인 언어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에서는요. 아, 여기 누가 계속 떠드시네요. 됐습니다. 네.
거기서는 그 뭐로 벌이되느냐, 마인드 세트, 행남제기 세트죠.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누구의 생각처럼? 예수님의 생각처럼. 예수님이 충돌하는 것은 나도 어떻게 하고? 충돌. 세트로 돌아. 예수님이 엇갈리신 것은 나도 어떻게 하고? 세상이 안식이라는 것을 안식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주께서 안식을 생각하시든 나도 안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께서 기쁨을 생각하시든 나도 그 기쁨을 생각하는 거예요. 세트로 가는 거예요. 마인드 세트예요. 이것이 합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물줄기에 나도 합해져서 나도 역류하는 그 물줄기의 기쁨과 그 물줄기의 생명과 그 물줄기의 약속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흐름입니다. 기독교에 보면 2000년 역사 속에 그래서 이것이 전통으로 전해졌어요. 그리스도를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사셨다. 주님은 어떻게 선택하셨다. 주님은 어떻게 충돌하셨다. 주님은 어떻게. 이것이 특히 전통이 될 때 어떤 전통이 되느냐,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기도 전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아예 그렇게 한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거예요. 끝없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묵상한 거예요. 기도하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요 철야하고 산기도하고 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식이 아니라 아예 기도의 시간,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아니면 밤새도록 뭘 했느냐,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쫓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하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묵상기도. 기도를 묵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를 묵상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묵상. 왜? 마인드 세트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이 그분과 하나의 세트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도 전통 속에서는 뭘 하느냐, 2000년 기도의 전통 속에 이 전통이 있어요. 그리스도 생각하기, 묵상 기도, 그리스도 묵상하기. 이분들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예 이렇게 정해놓고들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까지 갔어요. 아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자리부터 섰어요. 복음서를 그대로 따라 걸었어요. 거기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했어요. 거기서 그리스도는 이런 기쁨과 이런 평화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충돌하는 곳에서 자신의 마음을 거기에 합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십자가 길에서 주님을 생각했어요. 기도의 시간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해서 누구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가르침, 이것은 굉장히 소중한 전통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현대 교회는 이거를 안 해요. 뭘 말해줍니까? 시대 정신을 말해줍니다. 무슨 정신을 말해줍니까? 자기 생각만 너무너무 중요해진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옳게 보이는 것, 자기의 소견, 자기가 느끼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자기가 이래야 되겠다고 여기는 것을 묵상합니다. 놀랍게도 그 묵상이 시작되면 놀랍게도 묵상의 대상은 누가 되느냐? 자신이 됩니다. 자신의 상황이 됩니다. 자신의 처지가 됩니다. 자신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자신이 너무너무 절박하고 자신의 처지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을 묵상합니다. 기도 시간의 대부분이 그것으로 채워집니다. 거기서 울고 웃고, 물론 주님은 그런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가난합니다. 빈곤합니다. 권면을 할 때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위로를 할 때도 무슨 큰 복음의 흐름이나 생명의 위로나 참된 위로가 솟아날 수가 없습니다. 잘 사는 게 뭐냐?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사는 게 뭔데? 잘 사는 거죠. 위로가 뭐냐? 좋다고 하는 게 위로죠.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위로하시듯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위로가 흘러나오듯 참된 위로를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품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이 오셔서 충돌했던 것과 그분이 오셔서 엇갈리셨던 것과 그분이 생각하셨던 방식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를 바라볼 때에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좀 다른 것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래서 이 내용을 5절부터 8절까지 전반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5절로 8절 함께 살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자 하나님 본인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대 같은 높이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신을 어떻게 하셔서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내용 보셨죠? 뭐부터 시작해서 탄생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까지 갔죠. 다음 시간에는 어디까지 갈까요? 다음 시간에 부활해 가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누구를 묵상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이 마음을 품으라. 근데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기록한 이 기록을 학자들은 연구할 때에 이 5절부터 11절까지 나중에 11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쓴 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그때 이미 기독교인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던 노래 찬송과 가사를 여기다 기록했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생각한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분의 탄생으로부터 그분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분의 승천의 영광 받으시는 것까지 묵상한 것입니다. 노래를 지어 묵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누구를 묵상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묵상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노래까지 지어서 묵상했습니다. 그분의 잉태와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부르심과 그분의 충돌과 어떤 때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포도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을 묵상하러 거기에 오래 머물렀을 것입니다. 또 어떤 날에는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 삭개오를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지. 그 버림받은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날 머물며 그 주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날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서 화가 난 마르다와 주님의 무릎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던 마리아의 사건을 기억하며 거기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달라졌을 것입니다. 내 생각이 누구의 생각처럼? 주님의 생각처럼. 주님이 생각하시다. 이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할 때에 이처럼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게 했고 그분의 일생을 묵상하게 하였으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 될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큰 흐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사실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다 어디에 걸려 있어요? 감옥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삶을 영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 자유롭게 되며 세상이 묶여있는 올무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세상 사람들이 그 마지막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허무한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순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라. 우리가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그러므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분을 묵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이처럼 예수를 묵상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 하실 때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도래하여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묵상하는 이 놀라운 기록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렸습니다. 이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소망 속에 깨어나며 이 소망의 길로 삶을 조정하며 우리의 기도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날은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수련회 가면 그런 거 했거든요. 그 초등학생들 수련회에서 이렇게 막 산등성이며 들판을 헤매게 하고 그 선배들 곧 대학교 다니는 선생님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한 군데 한 군데 서가지고 거기 애들을 다 하나씩 1번, 2번, 3번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구절 외우게 하고 그죠? 퀴즈도 내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면 도장 꽝 찍어서 밥 주잖아요. 그 도장 안 받아가면 밥 안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 수련회 때 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1번, 2번 연습할 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수련회도 그런 수련회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산에 가서 한 사람씩 세워놓고 기도를 정말 변화시켰어요. 누구를 묵상하는? 예수를 묵상.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 여러분 그런 실질적인 은혜 여러분의 기도 속에 회복되고 확보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으로 불리우는 성경입니다. 참된 기쁨의 비결이, 영원한 기쁨의 비결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평강의 책이라는 별명을 받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강에 들어가는 놀라운 가르침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 나왔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기록된 이 수많은 약속들과 이 온전한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는 복음의 능력이 되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오늘의 이 말씀이 내 기도에 실질적인 변화가 되게 하시고 내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의 전환점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에 들어서 우리의 삶에 이런 실질적인 변화가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방식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뜻하신 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 되는 영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면이 어디서 바뀔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위로가 어디서 바뀔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긍휼과 자비가 어떻게 참된 긍휼과 자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될 때이니 오직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서만 가능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 속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지혜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이전과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시간이 이전의 시간과는 다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이토록 나의 기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내 마음이 열리고 내 기도가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의 기도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부요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 속에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 우리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안에 예수가 우리는 금은보다 귀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것이 느껴집니까? 정말 그것이 내 기도 속의 사실입니까? 내 삶의 선택 속에 정말 그리스도는 금 같고 은 같습니까? 그런 구별이 있습니까? 그런 소중함이 있습니까? 그런 존귀함이 있습니까? 그것을 아는 자가 기쁨을 알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가 참된 평안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손 얹고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일생을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알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금은보다 귀하며 참되게 귀하며 참되게 소중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저 신앙 고백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넘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기쁨이 넘치기까지, 내 안에 평안이 넘치기까지 내가 그리스도 아는 것이, 그리스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생활이 되고 능력이 되어 내가 무슨 권면이나 내가 무슨 위로나 내가 무슨 교제나 내가 무슨 사랑을 베푸는 모든 현장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게 넘치고 확증되고 경험되는, 증거되는 살아있는 복음,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기도합시다. 여기서 그리하옵소서. 여기서 내 기도가 변할 것이고, 여기서 내 바라봄이 변할 것이고, 여기서 내 가치가 변할 것입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변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이처럼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한 것이 내 영혼 속에 참된 실제가 되고 참된 런칭이 되어 참된 우선순위가 되기까지 내가 그리스도 알기로 그리스도를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 차갑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뜨겁게 예수를 아는 자가 되고 그런 참된 선택이 있고 그런 참된 변화가 있고 그런 생활이 있고 그런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시며 그렇게 나타내시며 내 기도는 참되게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 마음 담기 원하는 내 마음, 내 생각, 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들린 것은 사람의 의견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증거이자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까지 변화되는 참된 영혼이 있게 하실 때 우리의 실생활이 주님의 마음처럼 변화받는 역사가 실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묵상할 줄 아는 참된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정말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 기도가 내게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여러 것을 주께 아뢰올 뿐만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를 묵상할 줄 아는 이 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을 뒤쫓아 걸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여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까지 지혜롭게 묵상할 줄 아는 그런 가르침이, 그런 변화가 내 기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생활이 변할 수 있으며 거기서 나의 마음이 변할 수 있음을 믿게 해주실 때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그처럼 영화롭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우리에게 참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전염병이 창궐하고 세상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주를 향하여 깨어나는 참된 복락을 누리는 이 생명의 기회를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다면 우리도 그러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선배들이 그 예수 아는 삶으로 기쁨과 평안을 아는 자들이었다면 우리도 예수 아는 것이 이와 같은 기쁨과 평안을 아는 참된 현실이 되기까지, 현장이 되기까지, 내 삶이 그러하기까지 변화받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나무로 교회는 그런 교회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 오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심 앞에 내 영혼이 깨어납니다. 내 갈망이, 내 간구가 그리스도가 알기를 원하는 것으로 변화된 영혼들이 아무로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